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윗이 살아온 삶에 대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다. 기도의 응답. 첫째는 기도를 하는 수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고가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내,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또 불평하지도 말아라. 기도를 했으면 그 기다림의 뜻이 필요하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성질이 느긋한 사람도 있지만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오늘 다윗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마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법칙, 믿음의 법칙, 결실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그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옮겨진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결실이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참 마음에 기도를 해놓고 당장 탁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답답함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는 신나게 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급증이 많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취소할래요. 이제 하나님 안 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 표현상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늪. 시편 23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안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 형님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 생활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로부터 도시락을 가지고 형님들에게 갔다가 형님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고 해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진짜 물이 많은 곳에, 독사가 많은 곳에 우리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아이고, 거기에 만일에 독사가 있었다든지 다른 짐승이 있었다면 요셉도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을는지도 모르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이 얼마나 형님들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형, 나 좀 살려줘. 처음에는 이 물 없는 구덩이가 쩌렁쩌렁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도 불러서 목이 쉬어가지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만 헛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냥 주여 이 말만 한마디 해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우리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는 말인데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다가 보면 이 깊은 수령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수렁이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할 때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의성이 고향인데요. 동네에 살다가 보니까 이 봄날이 되면 아낙네들이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렇게 빨래를 해요. 빨래를. 연못에, 조그만 연못에, 웅덩이에 연못에 하는데 이 연못에 보면 널따란 바위같이 생기는 이 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빨래를 놓고 막 치대고 두드리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큰 돌멩이가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자기 몸무게하고 빨래 몸무게하고 쑥 땅에 막 빠져가 물속에.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치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막 자기가 잠긴 거예요. 아이고, 죽었다 싶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밑바닥까지 내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깨구리가 이렇게 다리 팍 뻗듯이 이렇게 팍 뻗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깨구리가 위로 싹 올라오듯이 올라왔어요. 그때 마침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를 건졌던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익숙한 곳에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모르는 웅덩이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이런 곳에 있을수록 주님은 뭘 하시느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든든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저해져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꽉 잡으시고 오늘 또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 3절.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뭐할 올릴 무엇을 찬송을 어디에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 입에 나오는 찬송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셨느냐?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입에 뭘 주셨어요? 찬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고 해도 찬송을 부를 줄 몰라요. 진짜 아는 사람은 뭐냐?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입에 주셨어. 여러분의 입에 주셨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우리 찬송에 흥얼흥얼 하는 거, 자동차 운전해 가면서도 흥얼흥얼 하는 거, 답답할 때도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찬송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송은 어디서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밥 먹다가도 할 수도 있고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찬송은 어디든지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이 얼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찬송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저놈들은 못쓸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찬송 듣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바울과 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사도행전 16장 23절 읽어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누가 들었습니까? 제수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들으신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찬송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매도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찬송을 하나님이 입에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부르고요. 여러분 설거지하다도 부르고요. 이 부르는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뭐 하셨느냐? 26절에 이에 갑자기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해지는지라 벗어지는지라.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간수들이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막 뺨도 때리고 정신없이 때렸던 이 사람들이 뭐 앞에? 하나님 부르는 찬송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들이 무릎 꿇고 바울 앞에 싹싹 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허늘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라. 이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다가 그 많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뭐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이것이 찬송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많은 사람이 공동적으로 부를 때 그 찬송에 힘도 있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진짜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홀로 있을 때 마음에서 찬송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찬송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억수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죄악 쇠사슬에 뿌린 것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때리고 주목받고 조롱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찬송 주시는 거, 여러분 입술에 기도 주시는 거,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성도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옛날에는 부뚜막에 앉아 부지깽이로 장단을 맞추어 찬송을 부르던 옛날 어머니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입술에 기도를 주시고 인내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도 수능고사 있는 날입니다. 따뜻한 날 주시고 또 시험지를 받아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하여서 하나님 시험장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도 좋은 성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 종일토록 주 안에 살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당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